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보측게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던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 뒷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월상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 강해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일전을 벌였지요. 이상해로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전 지파에 동현령을 내려 대군을 거느리고 나온 이 압살롬의 군대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 이겼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인 동시에 나쁜 소식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분명 기쁜 소식이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승리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하겠다고 자처합니다. 이 요압은 이 승전의 소식이 다윗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에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고
구스 사람을 시켜 다윗에게 전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자기도 가겠다고 간청합니다. 한사코 구스 사람을 뒤쫓아 가겠다는 아히마아스에게 그리하라 했더니 구스 사람을 추월하여 다윗 왕에게 먼저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전령이 오는 것을 보고 다윗과 마하나임에 있던 백성들은 전쟁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파수꾼이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27절 하반절에 다윗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승전 소식을 전했지만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는 아히마아스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다윗에게는 승리의 소식보다 압살롬이 살아있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 장군의 말이 생각나서 다윗이 압살롬의 소식을 물었지만 모른다고 둘러댑니다. 아히마아스의 뒤를 이어 도착한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압살롬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구스 사람은 다윗이 반역자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마음이 아파서 문 위층에 올라가 심히 통곡합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다윗의 잘못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하며 그렇게 애통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 자녀들이 바른 인격과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도록 세밀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다윗의 애통은 자식을 잃은 슬픔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뼈저리게 아파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한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킨 그 처참한 사건이 바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가슴 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성적인 것이 나타난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떡잎이나 묘목이었을 때 잘 보살펴서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나무를 심은 사람의 역할이요 책임입니다. 나무가 다 자라고 나면 아무리 가지를 치고 바로 잡아주려고 해도 나무의 모양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성품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이 때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면 부모를 떠나서 살아도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지만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을 그르치면 나중에 아무리 바로 잡으려 해도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그 간절하신 하나님 마음을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왕위를 빼앗으려 했던 아들 압살롬을 향해 그렇게 애통해 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송가 527장 1절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욥기 3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번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의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실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세밀하게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서 참으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권속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엎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품고 십자가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속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복된 삶, 아름다운 여생 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복된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한 신부 되어 주님 맞이하게 하시고 그 모든 남겨진 사명의 여정 속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땅 끝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북녘덩 넘어 진정한 땅 끝까지 십자가 들고 갈 수 있는 귀한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배로 온전히 드림받은 오늘 하루와 10월의 한 달과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하나님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시옵소서.